제가 수년 전에 한 잡지에서 이런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존경받는 리더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존경받고 박수받는 그런 리더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서 몇 명의 사람들을 소개를 해놓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4가지를 거기에 적어 놓았더라고요. 첫째는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 둘째는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으로 성공을 즐길 수 있는 능력. 이 4가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리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공감이 가십니까? 이 4가지를 갖춘 사람이 이 시대의 리더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어떤 부자는 우리 시대의 리더를 갖춘, 리더의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이 사람은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격 조건인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에도 그는 열심히 일을 했고 또 땀을 흘리면서 자기 일에 몰두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놀 때도 그는 밭농사, 논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격 조건인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철 아직 추수할 때가 되어지기도 전에 이 사람은 가만히 자기 밭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번 가을은 아마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어질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곡간으로는 부족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더 크게 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자격 조건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추수가 끝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 창고에 가득 있는 그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제부터는 좀 먹고 마시고 즐겨도 돼. 이 사람은 인생을 즐길 줄도 아는, 엔조이할 줄도 아는,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을 즐길 수도 있는 그런 마지막 4번째 조건도 갖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우리 시대에 존경받는 리더이고 박수받는 리더가 되어줄 수 있는 모든 자격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자기 영혼에게 만족하고 있을 그때,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마지막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자, 우리 시대에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제는 광복 81주년이 되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광복 이후 이 땅에 살았던 우리 민족, 이 땅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이 땅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와 비슷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그런 구호 하나로 휴일도 반납하고 휴가도 포기한 채 그렇게 잘 살겠다는 집념 하나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소위 강대국들, 일본, 구소련, 중국, 그리고 바다 건너 미국까지 이런 강대국의 압력을 버텨내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이 정도면 꽤 성공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휴가철이 되어지면 이 땅 제주와 부산과 강원도에는 방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우리나라가 성공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은 민족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민족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물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물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됩시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물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됩시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면 그의 독백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16절을 보면 그가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죠. 자, 17절에서는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는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내 물건들을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9절에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유일한 관심사, 그게 뭐였어요? 소출, 곡식, 곡간, 물건, 이것이 이 부자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재물이죠. 재물, 물질. 물질이 그의 인생의 모든 관심사의 전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물질이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착각이었다. 물론 물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생존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물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이 다 물질이죠. 물질이에요. 자, 이것들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걸 잘 사용하면
섬김의 수단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생존의 수단만이 아니라 섬김의 수단도 되어질 수 있다. 자, 여기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그 다음 구절이 몇 구절이에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32절 다음은 33절이죠. 자,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 물질은 단순히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의 수단도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의 대표 주자 뭘까요? 돈이죠. 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적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성경적 재정관을 강의한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김동윤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예전에 책을 한 권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이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렸어요. 근데 책의 제목이 재밌어요. 책의 제목이 뭐냐면, 솔직하게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더 좋아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솔직해요. 그렇죠? 차마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순서가 중요해요. 예수님보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자, 그만큼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내 삶의 목적, 돈이 목적이 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가는 사람,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돈을 생각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돈을 묵상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 또 돈을 생각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돈만 묵상하는 사람. 자, 그런데 돈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이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철저하게 삶의 수단이 되어야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건강도. 요즘 제 아내랑 거의 매일 바닷가를 산책을 하고 있는데, 바닷가를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저희 둘만 걷고 있어요. 다 뛰어다니더라고요. 다 뛰어다녀요.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저도 그 말에 역시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건강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나 끼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건강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30대 초반에 생을 마감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그 짧은 인생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은 성공한 인생을 사신 것이죠. 성공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한 삶의 수단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건강한 민족이 되어지려면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나라가 정말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나를 넘어서서 우리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를 넘어서서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나를 넘어서서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자, 오늘 보면 17절 이하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자, 제가 무슨 단어에 악센트를 집어넣었습니까? 네라고 하는 단어에 악센트를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았어요. 나 중심의 인생.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에요. 내 물건, 내 곡식, 내 곡간, 심지어 영혼을 향해서도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당신이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없어요. 모든 것이 그냥 나예요.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았어요. 나 중심의 인생.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나주시는 그 밤, 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가 내 영혼이라고 말했던 그 영혼을 내가 가지고 오면 네가 내 곡간, 내 물건, 내 곡식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무 흥미로운 대화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지금 너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 착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착각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가장 커다란 계명, 어느 날 서기관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이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 자, 주님이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 계명에 따라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면 우리의 물질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물질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일단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나누며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대요. 여기 오늘 옥수교회 청년들처럼
이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음식이 수련회 도중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음식을 구할 방법도 없어요. 수련회는 끝나려면 아직 며칠이 더 있어야 돼요. 하루 이틀이 더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너무나도 모든 청년들이 다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져 있을 때 어떤 청년이 갑자기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혼자서 봉투에서 호두과자를 꺼내서 혼자서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다른 청년들이 다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호두과자를 꺼내서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얄미워요. 그렇죠? 다른 친구들 다 배고파하고 있는데 혼자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얄밉습니까? 자, 그래서 한 청년이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는 성경도 모르니?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 너 그 말씀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먹다 말고 쳐다보면서, 야, 너야말로 진짜 성경도 모르니? 성경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잖아. 넌 그 말씀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미국에 아주 흥미로운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윌리엄 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신문 발행이었어요. 신문사의 사장이었어요. 자, 이 사람의 취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미술 작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유명한 미술 작품들을 수집을 하고 그걸 자기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취미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정말 갖고 싶은 미술 작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 미술 작품이 유럽에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 있다. 그래서 사람을 샀어요. 사람을 고용해서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추적해봐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유럽으로 건너가겠다. 자,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유럽에 가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고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추적을 해도 행방이 모호해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기쁜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 작품이 유럽에 있다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자기의 집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자, 미국으로 건너와서 또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추적을 했어요.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한 5년여 만에 드디어 이 미술 작품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자,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 집 창고에 있었어요. 자기 집 창고에. 자기 집 창고에 자기가 몇 년 전에 사다 놓고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걸 찾으러 그렇게 돌아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모으는 것, 벌기 위해서 버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이런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모으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너는 어리석은 인생이야. 너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으로 하나님과 지체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유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유한 사람이 됩시다. 자, 오늘 본문의 교훈, 마지막 결론적인 교훈이 21절에 나와 있죠.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유한 사람, 하나님에게 물질을 쌓아두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유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물질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더 필요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우리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필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필요합니다. 자, 제가 전도사 때 세미나에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느라고 한 3박 4일 정도 집을 비운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저희 쌍둥이들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저희 큰애만 있을 때였는데, 저희 큰애가 제가 어디를 가면 계속 울어요. 어디를 가도 따라가겠다고 울어요. 아침에 교회를 출근하면 같이 가겠다고 울고, 또 신방을 가도 같이 가겠다고 울고, 계속 울어요. 그런데 제가 세미나에 한 3박 4일 동안 가면 이 녀석에게 아주 미안하잖아요. 저를 얼마나 애타게 찾을 거 아니에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빠가 갔다가 올 때 수박바 사올게.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닦으면서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박바 아시죠? 그 수박 모양의 아이스크림. 지금은 그 아이스크림을 쳐다도 안 보는데, 그때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나 일정을 마치고 제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근처에 왔을 때 아이와 했던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서 수박바를 사가지고 검은 비닐봉다리에 담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문을 열자마자 저희 큰애가 아빠! 하고 달려와요. 그래서 푹 안겨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푹 안겨요. 자,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예상은 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고개를 한 45도 정도로 이렇게 비틀더니 제 손에 있는 봉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여기 아이스크림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후다닥 달려가서 앉아서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 한 입만 그랬어요. 아빠 한 입만.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고 했을까요? 싫어! 그러더라고요. 싫어.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고독과 배신감 이해하십니까? 이놈의 자식이 나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기다렸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이 에피소드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교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우리에게 주시는 명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 우리는 그것을 항상 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정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그 인생이 부유한 인생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 행복의 비밀을 알았던 시편의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에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지 않겠어요? 자,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시인은 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아버지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나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아 내가 오늘 또 헐떡이고 있다고, 그 하나님을 찾아 내가 갈망하고 있다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타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물질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에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